오늘은 사순절 6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이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고난주간을 지키게 됩니다. 바울을 변화시킨 십자가, 분노에서 사랑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도행전 26장 9절로 18절 성경입니다. 우리 사순절이 되면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떠올리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떠올릴 때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일 겁니다. 물론 십자가가 그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는 십자가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또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이것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십자가를 많이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며, 또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살리시던 그 하나님의 사랑도 십자가를 통해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래 십자가는요, 생명이나 사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가장 혐오스럽고 잔인하고 모욕적이고 분노와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원래 십자가는요, 비참한 죽음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죽음, 그 십자가를 떠올렸습니다. 이유는요, 이 십자가가 사형 집행 도구였습니다. 1세기 로마는요, 사형 집행 방법으로 주로 십자가형을 사용했습니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AD 70년쯤에는 타투스라는 장군이 유대인의 반란을 진압하고 포로로 잡았는데, 유대인을 매일 500명씩 십자가형에 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예 1세기 말에는 로마가 식민지인들을 처형하는 공식 처형 방법, 사형 방법으로 십자가형을 채택했습니다. 곧 사형하면, 죽음하면 십자가가 떠오르는 겁니다. 당시의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그때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세울 만한 공간이나 나무 십자가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형수들이 많았다. 당시 로마 정치가 키케로라는 사람은 십자가형을 이렇게 아주 잔인하게 표현했습니다. 노예들이 당하는 가장 극단적인 징벌,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형벌이다. 원래 십자가는요, 이렇듯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가장 혐오스럽고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로 여겨지는 그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이미지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십자가형에 처해질 때도 사람들은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십자가를 떠올리며 생명과 사랑의 사랑, 감사를 할 줄 알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분노를 이기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서로 돌봐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그런 세상, 사랑스러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분노와 증오의 사람에서 사랑과 생명, 희망의 새 사람으로 바뀐 한 사람을 나누겠습니다. 사형 도구였던 십자가를 그도 자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십자가를 통해 무엇을 깨달았을까? 그가 확신한 것은 무엇일까?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혹 분노와 실망, 삶의 좌절이 있다면 다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랑으로, 빛으로, 희망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사랑을 떠올리며 다시 빛으로, 사랑으로, 희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두에서 분노의 사람에서 사랑의 새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바뀐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면 바로 바울일 겁니다. 정통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래 바울은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기 등등하고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하고 무서운 두려운 사람.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얼마나 증오하고 싫어하고 그 믿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기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예수님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는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살기 등등했습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증오했고 위협을 가하고 죽이려는 의도까지 가졌습니다. 잡으면 유대인 종교 재판을 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분노가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22장 4절에 내가 이 돌을 받게 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여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남녀 가리지 않았습니다. 결박하고 끌어다가 형벌을 주고 그 중에는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 9절에도 보면 나도 나사는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투표하였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가두고 사형 선고 내릴 때 찬성투표를 하고 심지어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서 끌어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강제로 시켰습니다. 일제강점기 기독교 박해가 떠오릅니다. 분노의 사람 바울. 이래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녀 가리지 않았고 결박하고 가두고 죽게 했습니다. 이것을 100% 확신했습니다. 이거 맞는 거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한 겁니다. 바울이 아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까? 누구보다 똑똑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표현하자면 학벌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 십자가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노라.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게 이것밖에 없습니까? 로마 시는 것도 있고요. 많이 배웠고요. 정통 유대인이고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리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분노가 아니라 사랑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16장 14절에 나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사랑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따라. 여러분 자유가 있지요. 그러나 그 자유를 사랑으로 사용하십시오. 사랑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종로롯을 위해서 사랑하십시오. 사용하십시오. 빌립보서 1장 16절에는 심지어 종을 노예를 사랑받는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오네시모라는 종이 주인을 피해서 도망쳐 왔나 봅니다.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다시 주인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데 얘기합니다. 사랑받는 형제로 대합니다. 종이 아니다. 이런 변화는 사실 불가능하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사람 스스로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네, 맞습니다. 바울은 극적인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데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가짜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사도행전에는 9장, 22장, 26장에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26장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 만난 예수님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고소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자신을 변론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자랑하는지, 십자가를 자랑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고백합니다. 왕이시여, 저것쯤 되었을 때 내가 길에서 보니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비추었습니다. 우리 모두 땅에 엎드리자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괴롭히느냐 가시채찍을 뒷발질 해봐야 너만 다칠 것이라 라는 음성이 내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정오쯤에 다메섹으로 이때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다가 해보다 밝은 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은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바울아 바울아 내가 나를 왜 괴롭히느냐. 가시채찍을 뒷발질 해봐야 너만 다칠 거다. 너가 지금 하는 행동은, 그 분노는, 그 미움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거는 너만 다치는 행동이야. 가시덤불을 뒷발질하는 거야. 너만 다치고 상처받을 거야. 바울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대답이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겠죠. 예수님과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의 의미,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사명을 듣게 되죠. 16절 18절에 일어서라. 나는 이제 너를 일꾼으로 삼아 내가 오늘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보여줄 일을 증거하게 하려고 너에게 나타났다. 내가 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너를 구출하여 그들에게로 보내겠다.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나를 믿어 죄에서 용서받고 성도들이 받는 하나님 나라 축복을 받게 하라. 사명을 받게 됩니다. 너를 이제 그들에게 보내겠다. 그들을 어둠에서 비추고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에게로 나를 믿어 죄에서 용서받고 하늘나라 축복을 받게 하라. 구원을 깨닫습니다. 죄의 용서와 구원을 깨닫습니다. 죄의 어둠에서 빛으로 죄의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에게로 용서를 받고 십자가로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구원을 받게 하라. 모든 것을 깨닫습니다. 깨닫고 나니 달라질 수밖에 없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스데반 같은 사람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가 왜 웃었는지. 빛의 사람, 구원의 사람이기 때문에. 왜 베드로가 생명을 걸고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이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십자가 고난, 내 죄의 용서, 하나님 나라 생명의 축복. 그러고 나니 새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노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무시하던 여성을 만나고 노예를 형제라고 얘기하고 이방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동료로 대하며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이때부터 사람들에게 돈을 모아서 가난한 교회와 성도를 도왔습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예수님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 내 죄 용서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새 사람답습니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믿는 사람,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 축복이 있는 사람,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삶의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나라 소망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다시 예수님과 십자가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새 사람으로 더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회복하시고 삶의 희망과 하늘나라 소망을 회복하시고 기쁨을 회복하시고 힘차게 한 주 앞으로 살아가는 변화된 사람, 분노에서 사랑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그런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